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 했습니까?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야 된다고 합니까? 이름을 남겨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의 그 의미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이름을 남길 만한 어떤 그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요, 그냥 기억되지 않는 사람보다는 역사에서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게 좋다, 이런 말이죠. 성공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속담 안에 한 가지 인간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욕망이 하나가 내포되어져 있는데요. 그 욕망은 무엇이냐면 기억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옛날엔 그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가족비가 있어서 이렇게 누구 이렇게 써줍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자주 보신 것 같지는 않은데, 외국에 나가면, 외국의 그 공동묘지에 가보면 묘비가 있어요.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태어나서 돌아가신 날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것만 적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또 뭐라고 이렇게 막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아무개 여기에 잠들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묘비에다 어떤 글을 남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요즘엔 저희 나라도 이제 그 뭐죠, 추모관처럼 해가지고 거기에 사진이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많은 걸 이렇게 갖다 놓는 거를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억되기를 바라는 그 욕망이 참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되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 기억되어져야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 기준은 다양하고 많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같이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요, 기억되어야 할 믿음의 모습은 가장 먼저 그 사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기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죠?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뭘까? 믿음은 뭔지 알겠는데 믿음의 역사는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요, 개인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생각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믿음의 역사예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라고 하죠. 이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과 오늘 나오는 거거든요.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로마에 있는 한 마을에 복음을 전합니다.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복음을 마음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역사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복음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 복음을 내 마음에 그날따라 그걸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평상시에는 그냥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쓱 흘러나갔던 그런 것들이 그날따라 내 마음에 와서 머무르는 겁니다. 아주 내 마음에서 그 말로 말미암아 그 들려질 소리로 말미암아서 감동을 얻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소리가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시대에도,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나아가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파하지 못하고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교회도 복음을 전파를 했거든요. 여기 앞에서 물티슈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예배드리러 오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그 복음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또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통하여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한 것을 유튜브에서 수백만 건이 막 흘러나가요.
막 흘러나갑니다. 수백만 건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3만 건, 4만 건 이상이 되겠죠. 한 8만 교회 정도 된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현재. 그러면 최소한 5만 개 이상은 매주마다 말씀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머물렀던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들었을 때 그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을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너희 마음 안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지 무엇인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6절에서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무엇일까요? 복음이 들려졌고 그 복음을 확신해서 그 복음을 믿게 됐습니다. 믿었는데 어떤 변화가 우린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말하기는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많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그 변화된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말들을 합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본 강점기 시대 때 옥살이를 했던, 무고하게 옥살이 한 거죠. 무고하게 옥살이 했던 그 사람들의 이 죄수 번호는 항상 22번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고초가 너무 심하니까 그 옥중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가를, 그때는 지금처럼 CCM이 많이 없었으니까 찬송가를 부르는데 일본 이 간수들이 그것도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뾰족한 걸 가지고 벽을 긁어서 파요. 그래서 그때 어떤 선교사님이 미국인으로서 잡혀 들어갔어요. 철수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잡혀 들어갔더니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찬양도 못하게 해. 말씀을 외우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이분이 자기 안에 동전 조그마한 게 하나가 있으니 그걸 가지고서 시편, 그분 말이 그렇게 됩니다. 갔더니 그래도 목사라고 했는데 말씀을 외우려고 했더니 안 외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벽에다가 말씀을 막 새겼다는 거예요. 막 새겼다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막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속으로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극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위로하고, 고초를 당하고 다시 이제 방으로 들어갈 때마다 눈빛으로 교환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기쁨을 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던 우리 믿음의 선대들입니다. 1대1대 선대들이죠. 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과 그 검투사들의 창과 칼에 죽어갔던 믿음의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 그들이 짐승의 야수에게 찢겨 죽일 때, 검투사의 창과 칼에 찔려 죽을 때 그들의 입에서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그치지 않았다고 로마서는 기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더니 우리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뭔가 형통해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 믿는 마음도 있는데, 믿음으로 왔는데 형통함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기쁨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9절 말씀에 그렇게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요, 그동안에 섬겨왔던 우상을 떠나버렸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삶이 변화가 되었던 거죠. 이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믿음은 저런 거구나 라고 보여야 할 역사가 그 기억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의 믿음에는 사랑하는 수고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역사는 지극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확신하고 믿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내 상황은 비록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통해서 기쁨을 주셔서 그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바뀌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삶의 중요한 변환점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됨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수고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도 그 복음을,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예배드리러 나왔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난 그 변론점을 보았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이끌어 주신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전에는 내가 말씀을 전화해서 듣고 그것을 믿으면 됐습니다. 참 편했죠. 그런데 이제는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연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목회자나 평신도를 막론하고 저와 여러분 이제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하는 것은 말뿐이 아닙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의 수고는 대부분 무엇입니까? 먼저 가장 큰 수고가 나의 삶의 변화에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꾸준히 지켜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꾸준히 유혹하고 그것을 버리도록 설득합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그 말로.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죠. 성경은 참 신 되신 그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을 지켜내는 모습을 내가 끙끙거리면서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의 모양처럼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부단히 그 고난에서 그 고초들을 겪어내고 이겨내야 하는 그런 선한 믿음의 싸움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한 자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해 나아갔지만 동시에 이제 나도, 여러분도 다른 이들에게 내 삶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내 삶이 더,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요, 7절과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소문이 흘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 로마에 있는 도시 지역 이름이에요. 지금 현대로는 그리스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8절에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각처에 퍼지는 믿음의 소문은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나를 위한 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타인을 향한 믿음의 역사인 거죠. 이 두 가지의 내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타인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수고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안에는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더 거룩하게 자라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커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소문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죠. 그런데 거기에 붙어 있어요. 소망의 인내라고.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라고 말합니다. 왜 소망에 인내가 붙었을까요? 이렇게 붙은 이유는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의 목표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위치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애쓰는 겁니다. 세상은요, 다신론을 주장합니다. 수많은 길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독교 그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의 강요와 또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말들을 다 버리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들고 서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언젠가 한번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어떠했기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시키셨던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셨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부활하셨기에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고 깨우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세상으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왔던 혹 잘못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우상이죠. 이것들을 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배척해내는 겁니다. 잘라내는 겁니다. 이것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그 비유를 하십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아들의 그 소문을 듣고 아들을 통하여서 잔치에 와서 예복을 입은 것,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예복을 입은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그 하나님께서 부활한 자를 살리셨던 그 예복을 입고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청을 받지 아니하고 담 넘어 들어왔던, 무엇인가 가져갈 게 없나 들어왔던, 예복을 입지 않고 왔던 그 단 한 사람은 발견되고 나서 쫓겨납니다. 이것을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렇게 말했죠. 악한 일을 하고 악한 부활을 받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그렇게
우리의 생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또 부활한 자들은 선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생명의 부활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명의 부활로 올 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품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들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기가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또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 이후에 사랑의 수고가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그 인내,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5절에서 말하죠.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6절에서도 말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너희가 말씀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버틸 수 없지만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완벽하게 해낼 수 없지만 믿음의 역사를 늘 우리 마음껏 끊이지 않도록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생명의 부활을 마침내 거머쥐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을 생각하는 또 여러분을 바라보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저런 것이구나, 저런 모습이구나, 그렇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